빌립보서 1장 24절 말씀 통독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현세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웃을 피해를 주고 사는 사람도 많지만은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현세를 산다는 겁니다. 이게 가치 있는 인생의 열매 맺는 인생의 삶이 되는 거죠. 그 유익은 첫째로가 무엇이냐 하면은 복음의 열매 맺기 위한 삶이라고 22절에서 우리가 말씀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오늘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시와 엉겅퀴 같은 사람들은 살면 살수록 전과자가 돼요. 무익한 자가 돼요. 하나님의 시간과 자신의 인생을 자꾸 죄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왜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또 유익하냐.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그의 살아있는 현실에 자기의 생애가 내 영광, 내 부귀, 내 근세, 우리 것, 내 것, 이런 것이 아니죠. 나라의 지도자가 우리 편, 네 편, 내 편, 편이나 가르고 내 편 아닌 자는 적폐청산으로 내몰고 망령된 이런 암덩어리 같은 자들이 참 많죠. 이들은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이 사탄화되고 제약화되어 가지고 자신들의 일이 옳다고 여겨요. 바리새된 그 유대인들처럼. 그리고 또 이러한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을 미워했던 히틀러처럼
그게 자신들의 옳은 것인 줄 치우쳐 버립니다. 얼마나 병든 인생들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위해 산다고 빌립보서 1장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익을 위해 산다는 것이 뭐냐? 교회의 고난을 감당코자 산다는 겁니다. 교회가 고난을 당하면서, 초신자, 그리고 가짜 신자, 날라리 같은 사람들, 그냥 떠나요. 달콤하고 자기 안일과 명예와 체면을 세우는 그런 곳을 향해서 선악과 나무를 향해 가듯이 그런 유혹을 안일과 평안을 따라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회가 고난을 당할 때 그걸 감당하여 교회를 회복하는 일을 합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교회를 회복하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봤습니다. 그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감당한단 말이에요. 감당해.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보면 책임 없는 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리고 그 말 듣고 했다가 그게 낭패를 당하면은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책임 안 지고 빠져나가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괘씸한 놈인지 몰라요.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하면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주장한 거는 하나님이 저렇게 하라고 한 건가? 참 사이비 조주 같은 성령을 빙자하고 예수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을 빙자한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또 일꾼이요 또 하나님 종이요 나불대면서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이게 결국은 교회를 파괴하는 거죠. 근데 교회는 이 무너진 이것을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감당해서 세워나가는 일꾼. 이게 유익이라는 거죠. 유익. 그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지는 유익한 일꾼. 그래서 이 유익을 원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난카이 오테론. 자, 아난케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필요성을 말합니다. 또 한편으로 강제를 말합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곳에 나는 강제적으로 억지로라도 그 주의 필요를 위해서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뜻이죠. 그 일을 감당하겠다는 거죠. 그게 회복해 하는 유익입니다. 그리고 친근한 가까운이란 단어인 아난카이오스, 아난카이오스. 그래서 이 아난카이오테로는 아까 그랬죠. 아난케 동사 아난케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비교급으로 더
카이오스 비교급으로서 더 필요한, 더 가까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보다 더 가깝게 하나님과 같이 가고 싶어 죽어서 하나님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했지만 그러나 현재는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이 시간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신앙과 발전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즉 유익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 말이죠. 자기의 남은 생에 육신이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그래 되어 있잖아요. 24절에 남은 생애가 그 목적을 위하여 쓰여지겠다는 거예요. 참 이분은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얼마나 그죠? 한 발자국도 버릴 것이 없는 분이야. 성도들에게 신앙과 발전과 기쁨을 줄 수 있고 유익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의 직무가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마지막까지 쓰임받기를 나타내는데 이 원어에서 아난카이 오테로는 신적 강제성이 신께서 그걸 원하고 계신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 존재의 사명, 사역적 의무성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웃의 믿음의 진보를 위한 이 바울의 정신, 신앙 정신, 유익을 위해 이웃의 유익을 위해 현세를 사는 바울의 신앙 정신. 바울 자신의 욕망은 뭐였습니까? 바울 자신의 소망은 뭐였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도 가고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하는 이 세상의 삶보다 자기는 빨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가서 안식을 취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빨리 허락 안 하고 나를 놔두는 이유가 이웃의 믿음의 진보와 믿지 않은 자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의 인생이 필요하다고 바울은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내 살아있을 동안 최선을 다할게 이 말이죠. 생각이 발라야 바른 감정을 품습니다. 감정이 발라야 바른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정말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신앙생활 속에 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잃어버린 생명에 복음의 그물을 던지고 구원으로 돌아온 이들에게 말씀으로 굳게 세우며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되었을 때 내가 이제 너무 힘들고 감옥 생활도
핍박 생활도, 그리고 먼 길을 여행하는, 예? 길도 이제 너무 힘들어서 주님 품에 가고자 했지만 주님은 좀 더 바울의 남은 인생과 사역이 사용되기를 원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말이죠. 25절에 보면요.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이 상반절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성도들이 평안과 사랑과 믿음을 얻기를 바랬습니다. 그는 에베소서 6장 23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꿰만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평소에 마음과 심령 갖춰져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심령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이 흘러나왔어요. 오늘 우리들처럼 뭐 책을 보고 말하고 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감옥에 있으면서 흘러나온 말씀이 얼마나 생각과 심령에 갖추어진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성도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는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무리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이 오늘날 목회를 했다면 세계적인 대단한 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나 어떤 종단에 바울이 머리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의 원함을 따라 그는 사도가 되어서 선교적 사역,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는 데 전념을 했습니다. 저 홍원동에서 개척할 때 보면요. 그 교회 인적, 친적 전부 그런 사람들이 장로고 권사고 막 그래가지고 나는 형제도 없고 나 홀로 젊은 총각이 있으니까 그냥 그저 막 빼앗아 먹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집단인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 먼저 데려가더라고요. 그렇죠. 외가친가 막 이런 사람들이 다 해가지고 교회를 세워놓은 게 예부 또 성도들 오면 그 장로가 될 수가 있습니까? 권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저들끼리 그 하고 있는데 잘 몰라요. 나같이 이제 목회자니까 그들 속에 들여다보면은 이제 거기 보이지만은 그냥 성도들이 오면은 그냥 교회 장로과 생각하고 권사과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다는 아니겠지만은 근데 얼마나 많이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 그렇게 해더라 열심히 또 주를 위해서 복음의 사역을 해 나가면 감사하는 거죠. 어차피 사람의 한계는
많은 부분에 그게 잡혀 있으니까. 바울은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추구하는 가운데 성도들이 기뻐하는 생활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생명이 있는 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교인들을 보면 뭐 어떻게 해요? 기쁨보다도 막 근심, 걱정,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인생이 얼굴에 쫙 그려져 있어. 그러니까 무당이 봐도 알아. 점쟁이가 쌍판만 보면 알아. 어떻게 살았는지. 예. 사람이 모든 속에 있는 표현이요. 눈빛, 얼굴, 인상, 주름, 말, 그것으로 다 표현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예. 매일 남 눈총만 보고 눈총만 주는 사람은 그 눈뼈만 봐도 그게 숙달되어 있어요. 말만 들어도 아이고 저 사람 성질머리 개걸스럽다 알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우리는 우리 속에 영적 기쁨을 갖지를 못해요. 왜냐? 욕망적 기쁨, 쾌락적 기쁨, 중독적 기쁨. 예. 커피 중독에 걸린 사람은 커피를 마셔야 기분이 풀리고,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셔야 자기 기분이 풀려. 그게 기분이 좋은 거야. 장사하는 사람은 돈이 들어와야 기분이 좋은 거야. 그것으로 기쁨을 삼는 거예요. 쾌락을 즐기는 사람은 섹스를 즐기고 그래야 기쁨이 오는 거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늘의 기쁨을 받아요? 영적 기쁨 생활, 신령한 은총을 누리는 이것이 하늘나라의 누림이에요. 그걸 체험해야 되는데 돈 많은 부자는 날마다 기쁨을 추구하는 생활을 했어요. 이걸 갖다가 연락이라고 하죠. 연락. 그런데 호흡이 끝나고 난 뒤는 그걸 하나도 못 누려. 천국, 저 세상은 거기 없어. 세속을 많이 누릴수록 거기 끊어지면요, 고통이 오게 돼 있어요. 아펜 중독은 아펜이 끊어지면 고통이 와요. 담배 중독은 담배가 끊어지면, 술 중독은 그 고통이 오잖아요. 이 세상 낙을 누리다가 그 영혼에 임박혀 있는데 저 세상에 그걸 공급할 줄 아십니까? 믿음은 그걸 극복하고 이겨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채워서 하늘의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것을 자꾸 구해요. 세상에 미련한 사라져 갈 것. 사라져 갈 것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길 닦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이따가 사라져요. 부부도 가족도 형제도 사라져요. 내가 입고 있는 내 육신도 때가 되면 사라져요. 그걸 기대하고 그걸 바라요? 기대 안 채워줘봐요. 욕이나 하고 그러지. 원망과 저주나 하지. 사라질 것은 사라지기 전에 잘 간수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내 영혼이 단장되는 거예요. 오늘 만났다가 헤어지는 다시 못 볼 사람도 다시 안 보니까 욕이나 하자. 기분 안 좋으니까 시간과 만남이
주님 앞에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생존의 가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일기 같은 거 쓰는 게 뭡니까? 그게 내 역사 아니요? 물론 완벽하지 않지만 흔적이라도 남기잖아요.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하늘의 기쁨을 누릴 줄. 하늘의 기쁨은 천국의 본질적 은혜를 내가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몸이 있는 한 성도들이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추구하는 유익을 더해주는 사람이 그분의 일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한 것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며 이것이 영적 가정이요 가족이죠. 하늘 백성들이 이 땅에 본향을 가기 위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준비하고 단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모세를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받으면서 소욕은 애굽 땅에 즐겼던 가마솥대 고기나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어떻게 그 음식들 이름들을 많이 애우는지 성경 한 구절을 제대로 못 외우면서 그거를 먹고 싶다 해서고 고기 안 준다고 원망하고 지금은 똑같잖아요.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 하늘나라 본향을 향하여서 세상 맛 하나님이 원치 않은 소욕들 끊어야죠. 이게 애굽으로 돌아가는 속성들이죠. 바울은 이웃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삽니다. 성도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영의 통로고 영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 육의 세속적 기쁨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감옥에서 성도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나 감옥이에요. 너희들이 그치 걱정하지 마. 난 여기에서도 기뻐. 너희는 교회 생활 할 때, 가정 생활 할 때, 주 안에서 기뻐함의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교훈을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세속적 기쁨은 아까 말씀드렸죠. 예? 죄 짓는 기쁨이에요. 죄 짓는 기쁨. 세속적 기쁨은. 영의 기쁨은 성화되는 기쁨이 하나님 형상, 자녀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기쁨이야. 자신이 감옥에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무섭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내 끄집어내줘. 보석금 좀 주고 나 끄집어내줘. 그랬습니까? 한란 속에 있는 성도들, 바울의 신앙을 보고 그들은 위로를 받았고, 우리는 이처럼 자유를 누리면서 불평도 많고, 하루 세끼 밥 먹으면서 원망도 많고, 마음대로 따뜻하게 잘 수 있고 시원하게 살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도 불평이 많고,
참 지옥 가야 알맞는 사람들이요. 주어진 환경을 감사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니까 공고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예요? 유익되지 못한 인생들이요.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열매 맺는 모든 과목은 그 열매를 자기가 하나 먹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수많은 과목들을 사과나 배를 자기 주인들이 다 가져가죠. 자기가 먹어요. 그런데 자기 평생 수고가 뭐예요? 열매를 맺는, 좋은 열매 맺기를 자기 힘쓰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도의 삶을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다. 너는 내게 붙은 가지다. 가지의 목적이 뭐지? 열매를 맺는 거야. 포도 송이 우리가 조랑조랑 삶으면 이 포도 좋다 그러지. 그래서 그 열매를 나열해 줘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맺는다.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이거는요, 먼저 현상적으로 해석을 하면 아까 그랬죠. 빌립보서 2장 24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렇게 해놓고 또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이 말이 뭡니까? 추록될 것을 말해요. 내가 감옥에 나아가시고 너희들이 있는 데 가서 함께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추록될 것을 지금 말을 하면서 바울이 한번 추록하고 나중에 또 다시 잡히 들어가요. 주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옵니다. 여기 모든 것은 주 안에서 주께서 원하는 모든 것.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능력 안 주는데 돈도 없는데 비행기 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게 능력 주는 행편과 처지를 따라 나는 어떤 것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믿음은요, 내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세상 눈으로 보고 듣는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변함 없으신 역사가 어디서? 우리 속에서부터 일어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 디모데후서 그분의 마지막 서신으로 보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는 이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할 때 천국에 갈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아멘하고 나중에 순교당했습니다. 자, 바울이 이 땅에 거하여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해 주시고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왜 부르셨는가? 복음을 위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연관지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죽는다면 더 이상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이제 얼마 안 되는 남은 시간, 잠시 사는 이 땅의 삶 속에 마지막으로 복음 사역, 마지막으로 교회 사역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런 이웃과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은 생애가 참으로 유익된 삶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아까 그랬죠? 아난카이 오테론. 예. 정말로 필요하고, 예. 보다 더 필요하고, 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위하여 더 유익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남은 생활 신앙의 전력을 다하다가 살아간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랬을 것 하지 말고 하나님 찾아올 때 아담과 하와 보세요. 부끄러운 짓을 하고 살다가 숨잖아요. 오늘 주님 오신다면은 나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회개하지 않는 모든 것도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 시간의 가치가 드러날 겁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어둠 속에 도둑놈들처럼 그렇게 숨은 인생이 되면 부끄러울 것입니다. 주께서 씌워주시는 찬란한 멸류관의 기쁨의 상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전 주의 은총을 다하여 주시사 내 남은 인생이 참으로 유익한 생애가 되게 하소서. 드무데처럼 어릴 적부터 자기 욕망을 위해 산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뜻을 위하여 준비되고 갖추는 삶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제가 들어올 때 모두가 자기 명예, 자기 출세, 자기 욕망, 자기 축복 이거 구하다가 지옥으로 다들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이타적 사랑, 십자가의 구원, 부활의 영을 충만케 갖는 진리의 자유한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